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KT 데이비스라는 분이요,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2007년 그녀가 단기 선교로 우간다에 갔다가 스코비아라는 5살 아이를 잠시 돌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머뭇머뭇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말이죠.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의 진짜 엄마로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후에 고아 소녀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23살에 13명의 딸을 둔 엄마가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질병과 전쟁이 있는 우간다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전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길, 사명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빈무덤 앞에서 경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경비병의 상관은 빌라도였지만 경비병들은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경비병들이 빌라도의 처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경비병들은 큰 처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시 로마의 군법은 매우 엄하였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경비병들은 그들의 상사인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선처를 호소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을 만나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렸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가 무덤에 돌을 굴렸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두 여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이때 두 여자가 전하는 내용은 경비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가 무덤 돌을 굴렸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 사실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전할 수 없고 대제사장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두 여자는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하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요.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었다면 훈련된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을 제압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적인 설명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경비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잠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보고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에게 거짓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요.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밀란으로 압박을 했고요. 경비병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빌라도로 접근했습니다. 상대의 약점과 약함을 정확히 간파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였던 거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건넨 많은 돈과 빌라도에게 잘 처리하겠다는 말에 기대어서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준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거짓 증언을 하죠. 그 결과 오늘 본문 15절은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경비병들의 말이 유대인 사이에 퍼지게 된 거죠.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의 회유로 거짓을 보고한 경비병들의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말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했고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립하는 두 주장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성경의 증거를 믿는 것이죠. 두 여자의 증거가 나비 효과처럼 태풍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그렇게까지 확산되리라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 증거 역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복음의 증거는 어쩌면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도 큰 산을 옮기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복된 선포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이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곳이기에 실패를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17절에서 보는 것 같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의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저하다, 갈팡질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확고한 불신보다 확신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주저함은 단순히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저하고 갈팡질팡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도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는데 그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활 후에 제자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외모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고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구운 생선을 나누어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이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42절부터 44절 말씀 사이에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부활한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의 행적이 비교적 많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재회하지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부활한 예수님의 행적의 전부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복음 증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여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11 제자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나 준비 정도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먼저 선포하시죠. 이를 통해서 사명의 성취 여부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달려 있음을 밝히십니다. 그 권세 위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는 단순히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한 가지 약속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더불어 의심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인지 의심한 자들처럼 이것을 해낼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나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주님과 동행함, 주님의 임재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